10월 30일 월요일 열왕기상 22장 29절로 40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0이 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아합은 하느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려 변장까지 하고 전쟁터로 나가지만 결국 하느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당긴 활을 통해서 정확하게 갑옷과 갑옷 사이를 꿰뚫는 명사수가 있었네요. 네. 갑옷과 갑옷 사이를 이제 솔기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만 노린 아람의 전술만 볼 때 미가야의 예언이 빗나가고 아합의 예측이 적중한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변장한 아합을 몰라봤지만 하느님은 처음부터 표적 아합을 주목하시고 끝까지 추격하셨습니다. 단단히 무장한 아합의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꿰뚫은 우연히 쏜 한 발의 화살에 아합의 계략이 깨지고 미가야의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우연으로 변장한 하느님의 필연의 화살이 변장한 아합의 모든 인간적인 계산과 간교한 전술, 근거 없는 기대와 자기 확신을 관통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심판하셨고 말씀대로 개들이 그의 피를 핥게 되는 저주의 죽음을 맞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삶을 돌이키고 변혁하지 않으면 죄가 반드시 죄값을 물으러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아합은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했어요. 3년간 별일이 없으니까 안일해졌을 것이고 어리석은 욕망이 그를 계속 부추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미가야의 예언은 마음에 걸렸는지 자신은 일반 군사로 변장하고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게 하여서 가장 위험한 자리에 위치를 시켰습니다. 변장과 바꿔치기로 누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지 마치 하느님과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아합이 해야 할 일은 뭔가요? 변장을 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단장해서 말씀 앞에 겸비해져야 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살 길이 열릴 텐데. 아합은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건축에 능한 왕으로 평가받았고 가장 안정된 시대를 안겨준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고 이세벨의 충동에 넘어갔으며 참 선지자인 줄 알면서도 엘리야와 미가야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유능하고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능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건 덤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것이 가장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주여, 우연도 하느님의 장중에서 주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니 매 순간 의지하게 하소서. 사실 하느님의 역사를 보면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거죠. 아합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거죠. 네. 어찌 하느님의 심판의 화살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바보 같은 아합.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아합이 바로 우리예요. 저 같은 사람이 아합인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 싸움이 이제 실제로 있었던 싸움인데, 속인다고 속일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뭘 하겠어요, 우리가?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죠. 하지만 아합의 마음 속에서도 이게 마음이 심숭생숭한 거죠. 미가야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 사람인데, 내가 듣기 싫어가지고 미가야를 감옥에 가뒀지만, 혹시 만에 하나 그 말이 진짜라면 어떡하지? 하면서 변장을 하고, 그렇게 전쟁에 참여한 거잖아요. 그게 진짜라고 생각을 했으면 전쟁을 하지 말아야지. 그게 참 얍삽한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도 많다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지혜가 아주 출중한 사람이에요. 비겁하기도 하죠. 야비하죠. 일반 군사로 자기가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한테는 자기 왕복을 주었잖아요. 아합은 당연히 아람 군사들이 아벡 전투의 수치를 갚기 위해서 자기를 노릴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이유든 자기에게 닥칠 위험을 여호사밧에게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거잖아요. 비겁한 전술. 선지자를 옥에 가뒀던 것도 사실 용기가 아니라 겁장의 회피였습니다. 속인다고 속일 수 있는 게 아니고,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망한다고 도망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히, 죽어도 여호사밧이 죽을 거야. 내 왕복을 입혔으니까. 글쎄요. 아람 병사의 화살 하나로 단단히 무장한 아합의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꿰뚫어 버립니다. 무심코 쏜 한 발의 화살. 이것이 철두철미한 아합의 계략과 갑옷을 꿰뚫은 거죠. 아합의 모든 인간적인 계산과 간교한 전술, 근거 없는 기대와 자기 확신을 관통했다고 돼 있죠. 멋진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철저하게, 치밀하게. 고통스럽게 죽었겠네요. 날 좀 피신시켜줘. 계속 피를 흘리면서 그 병거에 쭈그려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피가 계속 떨어지고 결국 전쟁이 너무 맹렬했기 때문에 피하지 못하고 그 병거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아합. 그의 최후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화살을 맞은 채로. 아합 시대가 사실 북이스라엘 시대로서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아주 웅장한 건축물들이 있었던 시대라고 평가를 받지만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성경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선지자들이 나온 거죠. 엘리야가 나왔고 미가야가 나왔어요. 하나님도 기대를 했죠. 아합이 제대로 돌이키기를. 그러나 이렇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잡히는 게 오히려 은혜예요. 하나님한테 돌아와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지혜입니다.